시가 43장입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래.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2절 셋째 단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네, 지난주 서론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배가 풍랑 만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배에는 전도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치유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 있는 치유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이유가 있는가, 우리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온 세상을 비치며 또한 영생물이 흘러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날의 하늘에서 2절입니다. 이 날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이 날의 하늘에서, 이 날의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아멘.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줘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 받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언약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 복음의 참 가치를 안 사람, 그 다음에 브루스길란가요? 루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 우리, 또 믿음의 영향력을 미친 누구였죠? 네? 그렇죠.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정말 나는 알고 있는가?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했는가? 애통한 마음을 가졌는가? 정말 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쳤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철야 때 우리 귀한 집사님이 저는 제일 남는 게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8년 전, 10년 전서부터 비전 2025에 대해서 하늘 품고 계시다가 이제 응답받고 이제는 다민족 세계복음화의 허브를 철야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쟁, 포로, 기근이 올 때 치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3절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나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찬송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 288장 부르신 후에 이호용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알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란 주제로 2023년을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전교회 주신 말씀이 한 주간 주일, 주말, 평일교회 응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예전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취되어 미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소망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선물로 주신 것들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불신앙과 죄와 악마로부터 받은 각인 뿌리 체질된 모든 것들이 치유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개혁총회의 비전과 우리 교회의 비전 2025가 성취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와 세상에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하는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전 세계 의정자들에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예전교회와 영상예배로 참여한 성도들도 같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와 찬양 교회학교 교육으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후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헌금 시 오늘 배부해드린 절기 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는 교육부서장 및 비전팀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1층 식당 안쪽 다목적 교실입니다. 2023년 세계 랩넌트 대회가 8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8월 1일은 개막식으로 가정에서 개인별로 시청하시면 되고, 8월 2일, 3일은 전교인 수련회로 교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8월 4일은 금요일 랩넌트 나잇으로 대구 엑스포에서 진행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WRC 정규인 수련회는 7월 2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고 8월 4일 금요일 대구 엑스포 랩넌트 나잇에 참여 시 차량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6월 25일 오늘까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7월 237 화요제자, 중직자 대학원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모임 후 음식물 쓰레기나 교구 물건 등을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에어컨 및 전등 소등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9시 원네스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랩넌트 및 성도님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깊은 기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 310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 이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한 분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발견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응답자이시며 승리자인 것이 이 시간 발견되게 하시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삶이 치유받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시간 되어지게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잠시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 성도님, 조동성 성도님, 김옥분 성도님. 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한 분들에게 임하게 이 시간 증거 있는 시간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통하여 인생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증거를 이제 이후로 이분들이 체험하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고 응답받는 축복 임하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사야서 42장에는 이런 표현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어떤 우리 주님의 온유함, 자상함, 사랑함, 경건함, 끝까지 인내하심, 이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부를 사랑하시고 고아를 아끼시고 병든 자, 무너진 자, 힘든 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때론 같이 울기도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냐? 다 나에게로 오라 말씀도 하시고 사람들이 고생하고 기신한 거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본성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느 날 어느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끼 서린 눈으로 그 여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돌로 쳐 죽이자는데,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화내지 아니하고 너가 왜 그런 죄를 졌냐 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했다고 하고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기도 되어지고 이 뱀들아 저주하게 되어지고 상을 들러 얻고 채찍을 치기도 하게 되어지며 오늘 본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간음한 여인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수제자 베드로가 뭔 죄를 그래 많이 졌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때론 예수님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죄를 져도 이해하고 눈물을 흘려주는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가 나쁜 말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는 거 죽지 말라는 겁니다. 막 극노하고 막 화내고 사단이라고 하고 그 차이가 뭔지 압니까? 바로 생명에 관한 문제였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가 왔을 때 주님은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강하게 나갔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말합니다. 너희가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권하지 못하면 무엇이 유익했느냐?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어떤 것과 우리 목숨은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강도가 칼을 여러분 목에 대고 돈을 달라면 죽여도 좋으니까 돈은 가져가지 마십시오 말하겠습니까?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내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뭐를 바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영원한 생명은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는요,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하고 때론 타협도 하고 때론 가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인가 어느 순간인가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용납했다면 스데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돌맞아 죽었겠습니까? 그거를 용납했다면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습니까? 그거를 용납했다면 초대교회가 톱으로 켜고 돌로 치는 고통 가운데 왜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다 이해합니다. 다 사랑합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것과도 영원한 생명과는 타협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 앞으로 3주 동안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만큼 우리 지켜야 됩니다. 이거 지키면 승리하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성도의 덕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38, 42절 보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원수가 와서 오른뺨을 쳤냐? 왼뺨을 대라. 원수가 와서 속옷을 가져갔냐? 겉옷도 줘라. 원수가 와서 강제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냐? 심리를 걸어가라.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고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예수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백성, 우리 양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때론 저 영혼을 더 주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면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사납고 조급하고 무정하며 원통하며 잠소하고 막 공격하고 내 것 빼앗고 돈을 사랑하고 우린 예수 만나서 마음이 열려있고 감사하고 기쁜 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내 인생, 하나님 백성, 저 영혼을 위해서 스데반은 돌을 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수여도 그런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서 2장 5절 11절 보니까 우리 주위에 성도 안에 문제자가 나옵니다. 혹시 너희에게 근심하는 자가 있냐?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죠.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우리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맞아주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사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혹시 압니까? 그 사람이 참 은혜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면 바울같이 한 시대의 전도자가 되어질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를 이해하고 자꾸 문제 일으키는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거 성도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보니까 나와 갈등 빚는 자가 나옵니다. 나하고 안 맞는 자가 나와요. 때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 안 맞고 나랑 대치가 되어지고 나를 자꾸 안 좋게 하는 것 같고, 바울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너보다 낫게 여겨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노예보다 더 미치 죄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지 않았느냐? 혹시 너하고 안 맞는 자, 갈등하는 자 용서하고 이해하라. 그 사람을 수용해라, 인정해라. 그래서 합력하고 주의 큰 뜻을 이루어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가능합니다. 세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를 치고 내 것 뺏어가는데 가만히 있고 용서한다? 바보 칠뜨기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 목사님 용서라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나 큰 기쁨, 너무나 큰 감사. 내 속에 막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누가 지나가다 어깨 툭 쳤다, 기분 되게 안 나쁩니다. 막 괜찮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조금만 건들면 기분 나쁜 거지. 우린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어떤 것도 이해하고, 어떤 것도 포용하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성경 보니까 율법주의자, 이단, 적그리스도는 만나지 말랍니다. 두어 번 경계하고 떠나랍니다. 그들을 배격하라고 합니다. 내어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원수는 이해하고 문제자, 갈등자, 용서 인정하는데 율법주의자, 이단,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배격하라고 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해도 하고 포용도 하고 열려있지만,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천국의 거, 천국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고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이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배격하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이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영원한 생명은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가 와도 예수님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도 오직 예수님만큼은 붙잡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성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맞바꿈이라고 합니다. 성도가요, 얼마나 영 상태가 무너졌는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맞바꾸는 게 있어요. 혹시 제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칼을 들고 예수 믿지 마 해서 맞바꿨다면 그래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소자가 있다. 그를 경책하고 실족하게 하고 업신여기지 말라. 네 입으로, 네 눈으로 범죄하지 말라 하면서, 만일 내 눈이 내게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으로,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소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문제있고 실패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격하고 타협하고 내 맘대로 정죄한다, 비판한다. 주님 표현입니다. 그렇게 네 눈이 범죄했던 건 빼내라는 거예요. 눈 하나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눈 두 짝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바꿔버립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다르고, 나를 반대한다고 했을 때 우린 영원한 것을 바꿔버리게 돼요. 나를 위하고 나의 인생을 위할 때는 영원한 것을 금방 바꿔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영원한 것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시간 지나니까 첫사랑 첫 믿음 막 뜨겁고 감사하고 막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 식어져요. 슬슬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의 주인만 섬기게 돼 있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우리가 뭘 택하는가? 돈을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의 은혜 있는 백성이 하나님과 돈을 맞바꿔 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내 돈을, 내 인생을 맞바꿔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중심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까, 그걸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순간 내가 나타날 때 맞바꿔버리고 어느 순간 돈이 보일 때 우리는 맞바꿔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근데 어떻게 영생 얻겠습니까? 분명히 영생 얘기했거든요. 율법에 뭐라 나와 있냐? 내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 가진 돈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와 함께 따라가자. 그게 영생이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만약에 저같이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이면 금방 쫓아갈 것 같아요. 거지 나사로 같이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다면 금방 가겠는데 젊죠, 부자죠, 관원이죠, 청년이죠, 돈 많죠, 성공했죠. 이걸 두고 가려고 했더니 처음에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구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인생 성공 앞에서 영원한 생명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절대 어떤 것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꾼다는 게 뭐 어디 큰 거 막 어마어마한 걸 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안에 있는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하고 우리는 어쩜 그렇게 쉽게 그걸 바꿔가게 되어져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 나중에 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고, 이거 성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점점 내 마음에 멀어지니까 어느 순간 감사도 띄엄띄엄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해준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 기도했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 감사가 띄엄띄엄 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생각으로 허망하여지고 막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막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어둠이 막 내 마음에 임합니다. 스스로 지있다나 우둔하게 돼요. 나 똑똑해, 내 인생 내가 살 수 있어 하는데 우둔하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 영원한 생명을 썩어질 사람의 금소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걸 갖다 바꿔버린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이 과정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한대, 감사가 사라져, 세상께 좋아져, 허망한 마음이 들어,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어느 순간 썩어질 저 버러지 금수의 우상이 우리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보다 좋아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박에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목건자를 고칩니다. 기적이 나타났죠. 난리가 났죠. 5,000명이 회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저놈들을 죽이자 한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니네가 또 얘기해 죽이자 해서 잡아낸 겁니다. 죽이려고 봤더니 이거 죽였다간 5,000명이 들고 일어날 쿠데타가 날 것 같습니다.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겁박하고 놓아주자. 막 때린 겁니다. 때리고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말 안 하겠습니까? 말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준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순교의 끝이 와도 이것과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게 합니다. 너희가 판단해봐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불 가운데 막 피워놓고 7배 뜨겁게 놓고 왕이 얘기합니다. 여기 신상이 나를 복되게 하는 신상이다. 자, 악기 연주할 때 다 절해. 절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세 청년도 뜨거운 거 압니다. 살고 싶죠. 장가도 가고 싶죠. 아파트도 사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뭐 연금도 받고 싶고 장가도 가고 싶고 어느 청년이 그거 싫겠습니까? 안 한답니다. 왕이요, 왕이 누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안 해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는 어떤 위기 사건이 와도 영원한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네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떤 마음인지 압니까? 죽이면 하나님이 살릴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언약과는 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말 한마디 잘하면 돌 안 맞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는? 영원한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우린 큰 것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가인이 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바꿔버렸고,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하나님과 바꿔버렸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람들은 내 인생 우리가 성공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 아브라함. 로사,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면 잘 것이다. 아브라함 어디 간지 압니까?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와서 다니엘아 기도만 안 하면 돼. 그럼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할게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절만 하면 돼. 할게 하겠습니까? 바꿀 게 따로 있지. 내줄 게 따로 있지.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뭐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의 인생 어떤 것과도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절대 타협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킨 자란 어떤 뜻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에 둔 자.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여러분은 뭘 생각합니까? 나의 성공, 나의 돈, 내 노후, 내 자녀, 나의 권세. 여러분에게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켰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디 갑옷 입고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여지게 되어져요. 내 일상생활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내가 뭔가 판단할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나의 가치를 둘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는 게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더욱더 충만히 누리겠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숨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친구 만나 얘기하고 전문인 만나 얘기하고 뉴스 보고 내가 그동안 경험한 것을 판단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 오직 복음, 예수를 중심으로 선택하고 판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아까 그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나옵니다. 아니 십자가는 주님이 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지고 끝낸 거 아닙니까? 주님이 진 십자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맥상 의미를 보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에 버겁게 만드는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문맥의 나의 일은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게 생각하는 나의 판단,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게 만드는 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힘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몸의 지병이, 삶이, 배경이 너무나 힘든, 우리 그런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한 바로 의하면 예전교회에 어떤 분 하나 예외 없이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은혜 받으면 그런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싹 올라옵니다. 그 문제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문제만 튀어나오면 내 가족이 막 분란하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죽을 것만 같고 못 견딜 것만 같은 문제, 여러분에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그런 십자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초월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킨 자라는 뜻은 그런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나가는 자, 이런 위기와 사건에 매이지 않는 자, 이런 인생 문제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자, 그 문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간구하고 귀한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무너지지 말고 오직 예수 붙잡고 생명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인생의 선택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는 인생의 문제이고요, 예수 따르는 자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다들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들 내 노후를 생각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자녀까지 생각합니다. 내 가문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맞바꿨다고 해서 큰 걸로 맞바꾸는 게 아닙니다.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반면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지켰다고 해서 뭐 꼭 순교 앞에 가서 뭐 칼 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떤 걸 붙잡고 있는가? 나는 그때 오직 예수가 내 중심에 있는가? 내 인생에 안 되는 문제 같은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데 나는 그때 세상은 무너지는데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가? 나는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두고 나갈 때 어디에 방향을 맞추는가? 다 내 인생, 내 성공, 내 부경 아닙니까? 그때 나는 주님의 목표이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가? 이것 된 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원한 생명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와 선교를 붙잡고 인생에서 중요한 위기 사건 문제 가운데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간 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스데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유대인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돌을 딱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너 말 한마디만 실수해봐, 그땐 치는 거야.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죽는 것보다 살아서 나중에 전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해. 실수입니다. 실수. 사람이 말 실수할 수 있고 오해 있을 수 있죠.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아니면 정치인들 같이 기억이 안 납니다 할 것인데, 고지고대로 다 얘기합니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 올 선지자를 예배했을 때 다 니네가 죽이지 않았냐? 그 예수를 니네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그를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케 하지 않았냐? 이 말했더니 막 돌을 들고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지킨 자, 영원한 생명과 타협하지 않는 자.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보호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맞아주는 겁니다. 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설령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생명과는 못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축복이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하고 어디서 돌 맞고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과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하를 줘도
천하를 얻어도, 제 아무리 높은 걸 줘도, 제 아무리 좋은 걸 여러분에게 안겨줘도 절대 예수 생명과는 바꾸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입니다. 일평생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성공했든지 옥합을 모았습니다. 한 나드 된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집 한 채 살 만한 돈을 모았답니다. 처녀가 여인이 그 정도 돈 모았다? 성공한 거죠.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이기도 하고, 내 성공이기도 하고, 나의 세상이기도 하고, 이것만 하나 있으면 나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발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나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이거를 깨버린 겁니다. 아유, 막 제자들 난리가 났습니다. 막 아깝다고 하고, 저 여자가 왜 저러냐고 하고. 가룟 유다, 예수 가치를 모르는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예수를 닦는 겁니다. 그 당시 전통입니다. 죽음에 임하는 시체를 닦을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저하여 주셨습니다. 이거 동안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착각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도 바꾸지 마시고 깨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통장 다 깨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걸 가져와도 예수 죽음과 예수 부활과는 바꾸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온 축복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복음 전파되는 것에 이 여인의 일도 기억되게 되리라. 세계 복음화의 축복,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고. 다니엘 6장 25절 29절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기도 한 번 안 하면 안 됩니까? 사단이 타협합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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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협하자. 내가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더 해줄게. 앞으로 너 무병장수해. 대신 기도만 하지 마. 네 하나님 언약 붙잡지 마.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 절대 그런 타협은 듣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그 순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자굴 갔습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살린 겁니다. 왕이 놀란 겁니다.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 사자 입에서 구원했느냐? 예, 간밤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무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나라 관할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천국에서 왕 누리고 세계를 살리게 되어지며 왕 앞에 살리는 존귀한 인생은 그냥 교회 잘 다니고 헌금 많이 냈더니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중요한 순간에 판단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 문제 있는 거, 안 되는 거 있는 거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 향하여 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 36년 강점기 때 일본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일본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전도자를 그렇게 죽이고 고문하고 그거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 에나사다고 일본 여행 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저 위험한 나라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죽였어요. 공산당들이 그렇게 많이 죽이고 앞에다가 신사 갖다 놓은 겁니다.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침 뱉고 다 피피 뱉고 지나갑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한 말이 일사가고, 한 번 죽지 두 번 죽습니까? 네,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결국 형장 예술로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바꿀 수 있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머리 스타일 바꿔라. 그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예수 생명,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랑 바꾸라면 여러분 절대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각인돼야 돼요. 평생에 각인돼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가 바꿉니다. 너무나 별거 아닌 것 가운데 예수와 복음과 선교와 다 바꿔버립니다. 우린 각인돼야 됩니다.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함께 가자, 평등하자, 다 같이 이런 슬로건 하에 종교 다원주의가 나올 겁니다. 기독교 사랑, 천주교 자비, 불교 인애 똑같은 거 아니냐? 세상 싸우는데 종교라도 사화합돼야지. 평등법이라는 미명 가운데 올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면 낼 것이고 교회를 개방해서 거린들을 먹이라면 먹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국가 통제를 받아야죠. 교회인데. 하지만 평등법 들먹이면서 오직 예수만 말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할 게 따로 있지. 종교평등 내세우면서 스님이 사회 보고 신부님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무속인이 푸닥거리하고 이걸 이 강단에서 하라고 하면 WCC라고 하죠. 하겠습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것과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줬는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어떤 것도 구원자 아닙니다. 어떤 것도 구원의 능력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임하면 되어집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응답 꼭 받으십시오. 이 교회가 평일교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세요. 참여하세요. 응답 받으세요. 혹시 안 되는 분들, 산업인 있습니까? 직장에서 내 기도하는 처소 정도 없습니까? 공장이 몇만 평 된다는데 여기에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 나누는 이런 공간 없습니까? 만드세요. 기도하세요. 저는 군대 있을 때, 이등병 때 수공구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저 혼자 기도했어요. 5분 되게 좋아하니까 군대 못 가게 하더라고요. 혼자 기도했어요. 굉장히 저에게 영적 도움 되어집니다. 우린 날마다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후대에게는 어려서부터고요. 여러분에게는 첫 시작부터 복음 중심으로 나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시작, 처음부터 오직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중심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로지가 되십시오. 오로지. 99.999 순금도 안 됩니다. 완전히 100%의 오로지를 말하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 쉽게 오늘 받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지고 타협합니다. 야, 이 돈, 네 성공, 네 자존심, 우리들이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립니다. 어두워집니다. 허망해집니다. 다 파람하고 그냥 감사치 않습니다. 나중에는 버러지 형상과 우리 생명을 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다니까요. 진정으로 생명을 붙잡은 자,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오직 되어진 자, 그 인생의 위기, 문제, 사건 가운데 오직 되어진 자, 그 인생의 목표가 오직이 되어진 자, 여러분이 이 응답받고 천국의 소망과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여러분 자손들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떤 것과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꾸지 아니하게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맞바꾸게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 중심에 오직이 각인되어지게 하셔서 예수만 바라보고 생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다 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소년이라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현실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참 주인 되신 주 바라봅니다. 주를 떠난 이 땅에 방황하는 저 영혼들,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 봅니다. 불가능이 날 덮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의 크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소서. 나 할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되신 예수 있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날 구원하신 사랑 그네 감사로 나 예배하네. 나의 모든 삶 아버지의 것이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 할 수 없으나 참 능력 되신 주를 믿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나 살릴 수 없으나 참 생명 되신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다 회복되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어떤 것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은 바꾸지 맙시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린 자꾸 나약해집니다. 나 세상 성공 때문에 자꾸 주님을 바꾸려고 합니다. 나에게 예수가 각인되어져서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중심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예수 놓치지 않게 하시며, 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인생 어떤 것과도 예수 바꾸지 아니하고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응답받는 귀한 인생 되어지게 주님, 내가 오직 예수가 각인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의 은혜와 역사와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과도 예수 생명 바꾸지 않게 하시며, 천국 소망을 바꾸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를 바꾸지 않게 하시며, 은혜 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주여, 은혜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을 가져와도 예수 생명과 바꾸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천국 소망 누리며 이 땅을 차지하고 왕 앞에 설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흑암에 견고한 진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전능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강한 손, 그 능한 손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복종을 하게 하소서. 주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보좌의 힘과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과 높아진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흑암에 견고한 진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전능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강한 손, 그 능한 손이
앞에 복종을 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전능하신 창조의 주 전능하신 창조의 주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강한 손 그 능한 손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복을 받